제가 속한 노예에서 사실 제 정도 되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교회 일 감당하기도 버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 일을 맡게 됐는데 제 전공이 법이라 노예 재판국이라는 곳에서 임명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인데 제가 2년 하고 그만 사표를 쓰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재판해달라, 판결해달라 노예로 가져오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재판국의 권위도 없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의 분쟁은 애매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2년 만에 제가 도저히 시험에 들어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앞에 유대인 성도 대표와 이방인 성도 대표가 판결을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이 황제의 칙령으로 쫓겨난 다음에 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쫓겨나서 다시 5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죠. 남겨져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왜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느냐 그러는 겁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사도 바울이 평안하라, 너희 안에 평안이 없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죠. 그런데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는데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노예 재판처럼. 그래 다시 앞에 와가지고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고기를 먹는 일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요 거의 90% 이상이 우상 제단에 바쳐졌다가 다시 시장으로 나온 그런 고기들이죠.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 수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기를 마치 관습처럼, 또 고기가 싸니까 그렇게 먹었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를 현실로 가져오면 애매할 때가 많죠. 그렇죠. 말씀의 문제를 내 삶의 어떤 문제 앞으로 가져와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막연하고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대로 온다면 먹지 말라고 판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 먹지 말라고 하면 이제 고기는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현실과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삶에 적용하면 생활도 삶도 시대도 바뀌었는데 애매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제사가 뭐냐, 예배가 뭐냐, 적어도 이런 규정들 하나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시냐?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하면 제사보다도 인애, 제사보다도 긍휼, 그러니까 제사보다도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가 더 원한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호세아서 말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도 그렇게 하신 뜻이 뭔지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렇게 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율법을 내세워서 의인인 척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애매하고 막연하고 모호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 대표와 이방인 대표가 와서 판결해 주십시오라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답을 내려줍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잘생긴 제사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 뜻이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만들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 하나님에 대한 평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의 의, 공의, 정의를 말해요. 사람들끼리 화평을 말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기쁨을 주는 기쁨,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만드냐? 너희는 제사로 예배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희의 가정, 너희의 삶, 너희 영혼 가운데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서로 간의 의, 서로 간의 화평, 서로 간의 기쁨을 주느냐 못 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어려운 대답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럼 먹으란 말입니까? 먹지 말란 말입니까? 고기를 먹으란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어려운 대답이죠. 어려운 질문이니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기 참 대답하기 애매한 상황,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디아포라 그렇습니다. 아디아포라. 성경에 명시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나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말 그 뜻은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편결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라. 애매하다, 규정이 없다, 불확실하다, 그럴 때는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디아포라예요. 사도 바울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믿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그냥 고기는 먹는 것이지. 고기가 무슨 나쁘게. 이렇게 양심의 떳떳함이 있으면 먹어도 좋다, 먹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 다른 형제나 다른 가족, 믿음의 성도들이 볼 때 시험에 든다. 그럴 때는 먹지 않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수긍했을까 안 했을까요? 먹으란 말이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먹으라는 것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사는 거고, 먹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에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대부분 믿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 양심에 따라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 눈치 보고 나왔습니까? 1부, 2부 때 여기 손을 들어봤더니 전부 손 안 들어요.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론이 되게 애매하죠. 먹으란 말인지 먹지 말란 말인지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애매한 규정이 교회 안에도 교회에서의 판단도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고, 대법원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한 군데도 갈 데가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네, 헌법재판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규정한 판사가 재판하는 판결이 잘못됐다. 헌법재판소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도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법률이 없을 때 우리는 헌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 헌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애매모호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한번, 여러분 10대0이 있습니까? 요즘은 있다고 그러지만 대부분 나는 억울한데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9대1, 8대2로 판결이 되는 거죠. 세상도 대부분 애매하고 모호한 그렇게 판결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규정, 아디아포라의 대표적인 규정이 술과 담배의 문제예요. 오늘 설교가 참 직선적이서 기도 많이 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관한 성경의 규정 말씀이 있어요? 술은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잘하시네. 취하지 말라.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다른 말씀을 기억 못했는데 이건 딱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술은 취하지 말라. 그럼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소주 한 병 먹고 취합니까? 두 병 먹고 취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는 규정이 애매해요. 누구는 한 병 먹고 취하고 누구는 두 병 먹어도 취하지 않는데 그럼 뭐라? 여러분 담배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배에 관한 규정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아니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피운다 그러면 죄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술과 담배를 먹지 말라고 우리 교단은 정했을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공고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규정이 없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 그게 뭔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애매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먹으란 말이냐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애매모호한 경우에 어떤 결론,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건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고 규정이 없을 때에 이게 화평하게 만드는 일이냐 덕을 세우는 일이냐. 자,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덕을 세우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붙인 거예요. 성경에서 덕을 세우라는 말은 2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18번, 아니 거의 다를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만든 교리의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다는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덕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무슨 싸움이 되고 그러면은 대부분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그냥 은혜로 해, 은혜로 덮어. 은혜로 덮으자는 말처럼 애매모호한 것이 덕스럽게 이게, 여러분 덕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막연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표현을 달리하고 있어요. 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 이게 무슨 뜻이냐, 집을 세우다, 집을 건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집이라는 건축물을 그 목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집이라는 것을 세우려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함께를 세우라, 협력을 세우라 이런 뜻이에요. 집도 함께 살려고 짓는 거니까. 따라서 덕이라는 말은 건축물을 짓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성장. 그리고 혼자 성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을 말해요. 덕은 함께 성장을 말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매하고 모호한 아디아포라의 경우에 말씀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럴 때 판단할 때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덕을 세우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함께 성장이 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판단과 결론으로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하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함께 성장합니까? 담배를 피우면 함께 성장할까요? 고민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자기들 눈앞에서는 드러내놓고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방인 성도들의 덕으로 위로를 받으라. 적어도.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은 드러내어 먹지만 않으면 자기 믿음의 양심에 따라 혼자 집에서 먹는 것들은 비난하지 않아요. 유대인 그렇게 먹어라. 그런 유대인 성도들의 덕으로 배려를 느끼도록 바로 함께 성장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고 하는 것이죠. 아디아포라가 오이코도미가 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애매하고 불명확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후퇴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후퇴가 아니라 성장. 제 형제가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3명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형제들이 싸우면은 꼭 우리 엄마 아버지가 3명 다 무릎을 꿇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너 셋 다 잘못했어.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이 둘이가 잘못했는데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 부모님 하신 말씀은 셋 다 잘못했대. 그리고 꼭 한 마디 더 붙여요. 너는 큰 놈 장남이니까 네가 더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장남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 둘이 싸우잖아요. 그럼 부모가 앉혀놓고 뭐래? 너도 잘못했으니까 사과. 너도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고. 그런데 그 말을 자녀들이 받아들일까요? 절대 못 받아들여요. 잘못한 것이 없고, 아니 내가 덜 잘못했는데 왜 똑같이 잘못했다고 할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너도 잘못했고 비난한 게 아닙니다.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배려하고 덕을 쌓아야 되는지 더 설명을 깊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 둘 다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에 네가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 둘 다에게 좋은 거야. 둘 다가 성장하게 된 거야. 너희들이 더 커가는 일이야, 과정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꾸중을 많이 하셨어요. 때로는 비난하시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예수님께 달려들고 이해 안 된다 그러고 심지어는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 보는 앞에 싸우기도 하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말 안 듣는 한 명을 제껴버리고 너는 탈퇴, 너는 잘렸어,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12명을 전부 다 끌고 가시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끝까지 설득하시고 따로 만나시고 안아주시고 배려하셨다고 말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번 주에 교단 총회가 열린다고 광고를 드렸죠. 기도가 저절로 돼요. 교단 총회가 열리면요, 각 노회나 교회에서 헌의안, 이런 것을 판결해 주십시오라는 헌의안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헌의안을 총회 임원들이 100개가 올라오면 그 중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이번에 5개, 10개만 합시다. 중요한 것들을 올려요. 그래서 임원들이 받은 헌의안 중에 총회에 올라간 헌의안, 마음이 너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서요, 몇 년 전에 교단의 세습,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아들이나 당연히 장로들의 아들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지 못한다는 세습 금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자랑스러운 헌법이었는데 이번에 뭐가 올랐냐면 이 세습 금지를 폐지하자. 세습 금지를 폐지하자. 세상에는 몇 개 교회가요, 이게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요, 성장인데 왜 한국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후퇴를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애매하고 모호할 때
둘 다 잘못했어고 꿇어앉혀 버립니까? 아니면 후퇴하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은 훗날은 반드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그걸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아디아포라가 오이코도메오가 되는 건 나만의 성장이 아니라 함께의 성장입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애매하고 어렵고 막연한 순간에 대부분 발을 빼버립니다. 그렇죠? 발을 빼버려요. 함께 성장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혼자 성장을 택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가면 다 망하죠. 좋을 때는 다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저기 불편하고 애매하고 막연해서 이 사람도 발 빼고 저 사람도 발 뺀다면 어떤 공동체가 살아남겠어요? 오늘 사부 청년 예배도 제가 설교를 해서 이 말은 일부러 넣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라요. 아디아포라 문제 중에서 가장 결정하기 힘든 문제가 결혼의 문제입니다. 결혼과 출산의 문제죠. 여러분,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애매모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해라는 말은 성경의 규정이 하라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이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면 뭔 말이에요? 성경에 규정이 없다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해서 죄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디아포라로 결론을 내려요.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면 결혼에 관한 문제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결혼해도 좋고 결혼 안 해도 좋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1절만 아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에 관한 문제, 어떻게 선택과 기준해야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결정에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나님이 뭘 주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아디아포라의 문제에서 결정의 근거, 선택의 기준을 뭐라고 그러냐면 덕을 세우는 함께 성장이다. 덕을 세우는 함께 성장이다. 여러분,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빨리 소멸될 국가로 대한민국이 1등으로 점쳐진 이 시대에 우리의 현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 헌법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여러분과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함께 성장일까요? 나만의 성장일까요? 나만의 기쁨일까요? 함께 기쁨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는 발을 빼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디아포라입니다. 제가 규정이 없는 거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저는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결혼에 관한 문제는 있습니다. 부부라는 제도를 첫 번째 만들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이를 낳아라. 이게 헌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헌법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결혼하라 말라고 하는 정확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디아포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바르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결혼과 출산은요, 이 시대 가장 용기를 내야 할 일이 된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저도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로 이런 결정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물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결혼해야 될 것이니 말아야 될 것이니 물으면 답을 못해요. 대부분 답을 못하고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좋은 판단이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 없는 말이에요. 없는 아디아포라의 경우에 이래라 저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요, 옳고 그름이 문제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가치, 자기 기준과 생각을 양보하려고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주장도요, 결국은 숨겨져 있지만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게 맞느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게 맞느냐? 그게 아니라면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매 순간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 혼자만 발 뺄 것이냐, 함께 성장하는 그 길을 택할 것이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1972년에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 한 대학교 럭비팀이 비행기를 타고 칠레로 가다가 비행기가 안데스 그 얼음산에 추락하고 말았어요. 45명이 타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추락할 때 몇 명이 죽고, 그리고 45명 중에서 무려 2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생존한 사람이 16명인데 놀라운 것은 생존한 사실이 아니라 생존 기간이 72일이었어요. 안데스 산맥 그 얼음산에서 아무런 구조 활동도 없이 그냥 버려진 채로 2달 반을 버텼어요. 45명 중에 16명이 살아남았다. 자기 옆에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눈사태로, 다친 상처가 덧나서 죽어가요. 매 순간 결정해야 될 문제가요, 애매하고 막연해요. 불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결정이 생사의 문제예요.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구조를 요청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심지어는 식량의 문제, 제일 힘든 문제, 나중에 이 논란이 됐던 문제가 식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가치와 경험 확실한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생과 사를 결정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옆에서는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에 헬스장을 갑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지방처럼 보이지만 이게 근육입니다, 나름. 제가 헬스장에 오래 다녔는데 헬스장에 오래 다니면서도 이 근육이 안 내려가신 분들이 있어요. 자세히 관찰하면 이런 분입니다. 대부분 아령을 하나 둘 해가지고 10개를 닦으면 이거 힘들다 그러고 안 하세요. 그런데 트레이너들이 말하는 것이요, 10개까지 딱 해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 때 11개, 또 하나 12개를 들 때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10개까지 도저히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11개, 12개를 하는 것은 용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고 용기인 거예요. 근데 10개까지는 자기 힘을 써버리는 것이고 11개, 12개를 할 때에 힘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장하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내 인생이 발전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버린 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을 할 때 그 11개, 12개를 드는 용기,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난된 얼음산에서요, 어떻게 16명이 살아남았느냐? 조금 있으면 다 죽게 될 텐데 그 중에 3명이 용기를 냅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겠다. 3명이 힘들고 어려운 복장들을 다 챙기고 저 큰 산을 넘어가기를 작정을 해요. 산을 넘어갑니다. 근데 산을 넘어가자마자 앞에가 더 큰 산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돌아가 버려요. 2명이 저 산도 넘자, 11개 엿기를 드는 거예요. 또 그 산을 넘으면 12개 엿기, 13개 엿기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넘고 넘었다. 바로 그 2 사람이 기진맥진했을 때에 한 농부를 만나게 돼요. 그 농부가 연락을 해서 나머지 16명의 사람이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개라는 것이 소진되면요 죽는 겁니다. 애매하고 막연하고 불명확할 때에 용기를 낸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 때문에 16명이 살아있는 실화예요. 우리는 성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나의 성장이에요. 근데 왜 내가 성장하지 않는가, 성숙하지 않는가? 뭔가 정확하고 뭔가 분명하고 여러 그런 길에서는 성장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성공 과도가 약속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런 데서는 성장이 없어요.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남들은 발은 빼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11번째 12번째 엮기를 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용기, 그런 사람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사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맡고 살고 편하고 성공하고 잘 됐는데 왜 성장이 없지? 애매하고 막연하고 발 빼는 순간에 우리도 발을 빼서 그러는 겁니다.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에서 길을 찾아가는 용기, 그게 바로 성장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류 역사의 모든 전체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애매하고 불확실한 선택과 판단의 기준 해야 됩니다. 그게 상사의 판단의 기준일 수 있어요. 그때의 기준이 뭐냐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말이다. 그런데 집을 세워서 가족이 함께 재밌게 살려고 그랬는데 싸운다. 큰 집을 지어서 사는데 집에서 맨날 싸우면 그 집이 왜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덕을 세워야 해요. 덕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역시 드라마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TV의 한 드라마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제주도 배경으로 이야기한 드라마가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죠. 제가 좋아하는 이병헌 배우도 나오고 김혜자 선생님도 나오시고 그랬더니 그때의 그 출연 배우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운 증후군 여성이 하나 있었어요. 실제 인물인데요, 정은혜라는 인물이에요. 연기도 잘하고 그 순수함 속에서 때론 명철하게 대사를 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정은혜라는 다운 증후군 아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배우로 화가로 키워낸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위대한 어머니의 이름은 장차현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름 따라 장차, 이름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아이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 키운 아이에 있는 육아의 현실이,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운 다음에 이번에 육아 일기를 이 사람이 만화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화책의 제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려 합니다. 여러분, 만화책도 책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은혜 씨 덕분입니다. 은혜 씨, 은혜가 누구죠? 자기 딸이죠. 다운 죽은 딸, 은혜 씨 덕분입니다. 딸 덕분에 살았다. 딸 덕분에 버텼다. 딸 덕분에 인생을 배우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오히려 감사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오히려 지나가 보니 내 딸 덕분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중간에 이 딸이 엄마에게 해준 말을 보고 은혜 덕분이구나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고요, 너무 외로워요. 얼마나 그렇게 해서 인생이. 그럴 때 이 딸 은혜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외로운 거 그만하고 밥 먹자. 엄마, 외로운 거 그거 그만하고 밥 먹자.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가 고파서 밥 주라 그런 소리지만 그 딸의 눈에 엄마의 외로운 모습, 엄마 외로운 거 그거 그만하고 우리 밥 먹자.
육신의 아픔이 있고 삶의 상처가 있어도 딸은 엄마를, 엄마는 딸을 서로 성장하고 키워가고 있었던. 그런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당신 덕분입니다. 한국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덕분입니다. 덕분이 무슨 뜻이냐면 덕덕자에 나눌 분자예요. 덕을 나눠줬다. 수화를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수화, 예수님 같은 건데 수화가 이게 굉장히 귀중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은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 소중합니다. 이 손을 내리고 자기 가슴에 딱 올리면은 나의 자존감, 나는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뒤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쓰다보면, 앞에다가 이렇게 쓰다보면은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당신 덕을 나에게 나눠줘서 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될 거예요. 내 자식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덕스러운 마음을 먹어야 돼.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성장하게 돼. 나도 성장하게 돼. 그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딸 은혜가요, 엄마의 만화책에 추천사를 썼어요. 추천사라는 그 책을 소개하는 건데 딱 3줄입니다. 그 3줄에 엄마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너무 감동이 되죠. 엄마는 옛날보다 지금 더 멋진 사람입니다. 딸이 보기에도 엄마가 자라난 것 같아요. 엄마는 옛날보다 지금 더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 딸이 봐도 부모가 자라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덕을 베푸는 사람, 함께 성장을 용기 있게 시도하는 사람, 그래서 훗날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